오늘은 우리는 왜 믿지 못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을 그냥 읽어봐도 좀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첫 기적의 사건을 뒤로하고 예수님이 떠나셨다가 다시 갈릴리 지역의 가나 땅으로 돌아오십니다. 이 당시 갈릴리는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예요. 성경에 헤롯 왕이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따져보면 헤롯 왕이 정말 100몇 년을 살았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역사에 보면 이 헤롯 왕이 총 6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헤롯 왕은 4명입니다. 요즘 우리가 잘 기억하는 헤롯 왕이 누구냐면 어린이들을 대학살했던 헤롯 왕. 그래서 예수님이 어렸을 적에 애굽으로 피신했었던 그때 당시에 있었던 헤롯 왕.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헤롯 왕은 그 헤롯 왕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헤롯 안티파스 왕을 가리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 왕도 아버지와 똑같이 메시아로 온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던 인물입니다. 여기서 왕의 신하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왕은 헤롯 안티파스 왕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싫어했고 그래서 예수님 곁에 갈 수도 없는 그저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예수님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왕의 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이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왕이 자신을 이 자리에서 내어 쫓더라도 왕이 이 사실을 알아서 자신의 목을 베어버리더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이 사람은 뭘 선택했냐면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선택한 거예요. 왕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자기의 위치와 직책과 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아들만은 고쳐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을 쭉 설명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빗대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신앙의 하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병을 고쳐달라는 왕의 신하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나 던지세요. 오늘 본문 4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전에 사마리아 땅에서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만나셨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 메시아로 여기고 구주로 여기고 그리스도로 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서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지금 바로 찾으실 수 있죠? 4장 39절에서 42절이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요,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왔는데 고쳐주시기 전에 무언가 말씀하시기 전에 이 얘기부터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런 표적이나 기적 없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을 믿고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고 그리고 믿음이 생겼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귀하게 여긴 이유는 표적이나 기사와 기적을 보지 아니하고 내가 말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씀을 보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소중한 믿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수한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신앙, 이것이 바로 참되고 복된 신앙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몇 번을 읽었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막 붙여놓기도 하고,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쉽게 와닿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보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 아브라함과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믿은 이 믿음을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눈에 나타나는 기적이 없는 한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표적과 기사, 즉 기적,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말씀 자체를 원하지 않고 말씀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 결과만을 사모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은 결과와 이런 것들을 보지도 않고 말씀을 들은 즉 믿은 사람들이었고, 갈릴리 사람들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둘 다 믿음을 가졌어요. 둘 다 지금 보면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말씀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표적과 기적 같은 결과가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죠? 그렇죠? 제가 먼저 답을 말씀드려야죠. 그렇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이 믿음은 기적이나 표적이 없어도 믿어내는 믿음이에요. 뭐냐면 내게 좋은 일이 있어도 좋으신 하나님이고요, 내게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내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을 때 진짜 하나님 또 뭐 하시는 거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늘 내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믿음, 말씀을 주고 우리가 말씀을 믿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적이 그냥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은혜 많이 받는 사람들, 이 사마리아인처럼 말씀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체험한 것들을 가지고 간증하지 않아요. 유심히 보면요, 제가 병이 나왔습니다, 제가 치료받았습니다라고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전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우리가 정말 많이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이구나, 기적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고만 알고 있지, 그 전에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사심 없이 믿어냈더니 이런 일들이 생기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명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굳게 붙잡았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귀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 2000년 전에 쓰여서 그냥 기록되어 있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말씀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그 기적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현실 가운데 보이지 않아도, 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표적이 없어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표적이 없어도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의 이 헤롯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의 직업 자체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상당한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병이 들었을 때 그 자리를 내려놓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걸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 사람에 대해서 왕의 신하의 믿음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냥 이 사람의 믿음이 좋다라는 게 아니라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보시는 겸손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왜 오늘 만난 왕의 신하와 같은 믿음이 없을까? 왜 우리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이 없을까? 기적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아직까지 만나지 못해서, 아니면 아직까지 확신이 없어서,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무엇이 우리의 믿음의 걸림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해요.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고 돌아다니고 또 말씀을 언제라도 펴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셨어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달려왔을 때 예수님은 다른 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하셨어요. 오늘 본문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왕의 신하에게 말씀만 하셨어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먼저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기적과 표적만으로 믿음을 대체하려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적과 표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기적과 표적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단 한마디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평소처럼 관심을 갖고 넌 뭘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지도 않으셨고요. 위로해 주시지도 않으셨어요. 딱 한마디 하셨다라는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끝났어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이 말씀만 믿고 자신의 아들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아이를 본 적도 없으세요. 예수님은 그곳에 가시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 가나 지역과 왕의 신하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까지의 지역은 약 40km 정도의 거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길로 따지면 굉장히 먼 길이죠. 굉장히 먼 거리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만 아이가 낳았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왕의 신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식이 지금 아파요. 죽어가요. 그래서 모든 의사들이 다 손을 들었어요. 근데 내 새끼를 살리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있대요. 그래서 가서 얘기했더니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잃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갔는데 예수님이 다른 거 하나도 안 묻고 말 한마디 한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았다.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의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나왔을까? 나왔겠지? 나왔을 거야. 나왔나?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갈 때 이런 얘기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묵상해보니까 전 이런 말을 했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었다면. 혹시 예수님 어디에 묵으실 거예요? 만약에 안 나왔으면 그래도 다시 한번 와서 찾아가려고. 다시 한번 예수님 혹시 어디에 묵으실 거예요? 아니면 제자들한테 어디 갈 거예요? 이거 한번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만약에 이 아들이 안 난다는 계산을 했다면 왕은 이 사람 예수님을 싫어하고 그렇다면 만약에 낫지 않을 거를 생각해서 이 예수님을 차라리 아들은 어차피 잃었다 생각하고 왕에게 이 사람을 고자질하거나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내가 차라리 진급이라도 하자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왜냐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헤롯 왕 옆에서 헤롯 왕의 말만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 신하를 따라온 부하들도 전혀 믿지 못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믿고 갈 때 이분이 이런 분이 아닌데 꼼꼼하신 분이 이걸 왜 믿고 갈까?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왕의 신하는 믿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다른 아무런 표적도 없이 아이가 낳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 한마디도 듣지 않고 그냥 갔어요. 우린 여기서 신앙의 원리를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갈급함은요, 사람을 진실하게 만들어요. 갈급함은 잔머리를 굴리지 않게 만들어요. 정말 갈급하면 진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실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아직 갈급하지 않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갈급함은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아무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믿지 않으면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도 이 끈 하나라도 붙잡아 보겠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를 갈급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신하는 돌아가는 길에 하인들을 만났어요. 오늘 본문 51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아들의 열이 떨어진 때가 언젠지를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낳았다 라고 말했던 그 순간과 일치했다라는 거죠. 그 신하는요, 그 순간 뭘 체험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가서 온 식구들이 다 함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믿는 집안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아, 이 세상 가운데, 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 내가 믿을 구석이 있었구나.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고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기적과 표적을 보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권능을 보고 기적을 보고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이제 살았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단순히 아이가 살았으면 너 걱정하지 마, 괜찮아 뚝 하고 위로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이 신하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아무런 표적도 보여주는 것도 없이 멀리 떨어진 아이에게 즉각적으로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살아있는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권능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가셔야 돼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하나씩 받으셨죠? 그 말씀 그냥 드린 거 아니에요. 그 말씀 그냥 책갈피로 쓰시라고 드린 거 아니에요. 1년을 붙잡고 살라고 드린 거예요. 그 말씀 그냥 허투루 나온 말씀들이 아니에요. 내가 부여잡고 나아갈 삶의 표대, 나의 나침반이 될 수 있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잘 와닿지 않으면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능력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이 접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허투루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표적이 먼저가 아닙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급한 불을 먼저 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듣고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매일 듣고 있고 매일 읽고 있고 매일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치료하는 말씀이에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아마 하셨을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혹시나 역사하지 않으실까? 그죠? 우리 혹시나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리고 설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겠어? 설마의 하나님을 찾아요. 혹시의 하나님, 설마의 하나님.
다 생각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무지하게 생각 많이 했습니다. 설마의 하나님, 혹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은요, 혹시도 아니고 설마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때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질고를, 어려움을 다 겪으셨어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 뭐 알겠어, 내 아픔과 이 어려움과 이 찌질하게 어렵게 사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경험해 보셨어요. 그래서 30년의 세월 동안 많은 것들을 겪었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허무함 가운데 쌓여 있을 수밖에 없고, 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늘 말씀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겠구나, 내가 주는 소망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너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무 중요하고 세상 것들이 속된 것,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돈과 물질과 모든 것은 다 필요해요, 삶을 살아갈 때. 근데 너희가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을 거야. 너희가 이것보다 상위의 개념을 붙잡아야 돼. 이거의 근원적인 뿌리의 생명을 붙잡아야 돼. 이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플 때 말씀으로 너희가 치료받을 수 있을 거고, 넘어졌을 때 말씀을 딛고 네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고, 너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내 능력으로 너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떡으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불행이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재수없고 운이 없는 것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어려움과 질병에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의 교만을 꺾으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로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게 하나님이 푸시해 주신 일입니다. 내게 어려움과 질병과 고난이 왔다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 죄가 있을 거야. 너 죄가 짓지 않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 천만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만으로 인하여 우리를 다그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곁에 온전히 다가가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아니라 다른 것을 소망이라고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질병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만을 꺾어내십니다. 교만은 다른 것이 교만이 아니에요. 콧대를 높이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을 꺾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는 표적과 기적을 잡지 마십시오. 표적과 기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적과 표적은 그냥 따라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저는 지나면 이게 기적인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이게 참 기적과 같은 일들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죠. 저희 집에 지금 쌀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쌀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쌀이 한번 떨어졌을 때.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쌀이 떨어진다? 그냥 주의 집에 쌀이 떨어져도 문제인데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쌀이 떨어진다?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재고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 이후에 쌀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기적이죠. 근데 기적인지 모르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불평할 때 하나님이 그런 기적들을 떠올라게 생각나게 하세요. 앞불싸게 하세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기적은 따라와요. 말씀을 내가 믿을 때 표적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과 표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기적을 만들어내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갖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흐리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평탄함이라는 적입니다. 안락함이라는 적입니다. 안정이라는 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평탄함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실 때 내가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평탄하게 살기 위해서 왔다면 큰 착각을 하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평탄함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서는 환난과 어려움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태풍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태풍이 오면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비로 인하여 집을 잃습니다. 거처를 잃습니다. 집에 물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집에 물이 들어온 적 있으세요? 그때 그 처참함과 참담함을 혹시 아십니까? 우리의 비와 많은 바람을, 건물을 침수시키고 집의 터전을 잃게 하는 게 이 태풍이에요. 근데 이 태풍은요, 지구가 자생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태풍이 하나 옴으로 인해서 오염된 공기와 오염된 바다가 정화됩니다. 한 번씩 휩쓸고 다 뒤집어서요, 다시 깨끗함을 유지하게 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과학사전을 찾아보니까 지구의 열기를 낮추시는 일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정 능력을 태풍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은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의 삶의 자정 능력을 잃어가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성을 잃어가는 일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락하다, 내가 평탄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평탄함만으로 살다가는요,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능력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도태되게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죽어간다라는 거. 세상의 것으로 찌들어서 푹 담겨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 그게 전부인지 알고, 마치 나방이 불 속으로 자기 죽음을 모르고 들어가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들 이렇게 착각해요. 내가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럼 마음이 약해지고요, 영빨이 떨어져요, 흔히 얘기해서. 그래서 아프면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몸이 왜 이럴까? 그래서 자꾸 그 생각을 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점점.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이 계셨는지조차도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 사용해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몸이 아플 때 떨어지는 거죠. 이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스스로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돼요. 내가 건강을 관리 못했구나? 내가 운동을 했나 안 했나?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나? 내 생활 패턴이 어떤 것인가? 내가 과연 영적인 건강은 어떻게 가지고 있었고, 내가 혼적인 지정의의 건강은 어떻게 가지고 있었고, 육적인 건강은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체크가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는요, 도저히 야동이 머릿속에서 떠나가질 않아요. 뽀르르가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여자들 보면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을 제가 얘기해봤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매일 밤마다 보는데요. 매일 밤마다 그걸 보는데 당연히 떠오르는 게 당연하죠. 매일 밤마다 영어 단어를 외워봐요. 밤에 영어하는 꿈을 꿀걸요. 그렇죠? 내가 밤마다 잘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아봐요. 꿈에 하나님 만나는 꿈을 꿉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오늘 출발합니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여러분들 뭘 보고 있는지를 아플 때 점검해야 돼요. 고난이 있을 때 점검해야 된다는, 고난은 유익입니다. 고난은 스스로를 점검하게 되고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걸 통해서 뭘 주시냐면요, 성숙함을 주십니다. 성장하게 해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 중심의 삶, 나만 보고 살았던 삶을 주변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이기적으로 살았구나. 주변을 돌아보게 해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삶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연약함.
정말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걸 통해서 뭘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날아가, 어느 날 아파, 어느 날 쓰러져. 아, 내가 정말 연약한 인간이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를 알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이제는 주실 사랑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비가 와서 올 때 물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죠? 그릇을 온전하게 놔야 됩니다. 그릇을 거꾸로 놨을 때는 어떤 물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오는 과정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과정이고요. 우리의 그릇을 뒤집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유익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뭘 주시냐면 강하게 해주세요. 강하게. 왜냐하면 고난은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고 고난이 우리의 강함이 될 수 있는 것은 뭘 해야 되냐면 전제가 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무릎 꿇는 신앙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완의 신하가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을 찾게 된 계기가 뭡니까? 다시 한번 보죠. 자기 아들이 죽게 된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체면과 위치와 삶을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매달릴 수 있게 된 이유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이 평탄했다면, 안정적인 삶이었다면 과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이 사람의 가정이 모두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평탄했다면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백부장이 예수를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죠? 자신의 종이 아파 죽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당장의 야이로가 왜 예수님을 찾아오죠? 자기의 딸이 죽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찌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으로 부르면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잘할 때도 못 나가는데 찌질할 때 나가는 거야. 속보이는 짓이야. 이런 교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 덜 깨졌구나 라는 얘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코너에 몰렸을 때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생사가 걸리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삶이 평탄한 사람들에게 전도해 보신 적 있어요? 전도하면, 예수님을 소개하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콧방귀도 안 껴요. 평탄한 사람들한테는. 너나 믿고 좀 너나 복 좀 받아라. 나는 잘 살고 있으니 너나 옷도 좀 사 입고 너나 좀 평탄하게 살아라, 안락하게 살아라 얘기예요. 근데 진짜 어려움, 고난에 처한 사람들은 겸손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최적기예요.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평탄함이 주는 안일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안일함.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 고난을 주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야기는 꼭 들으세요. 10여 년 전에 어떤 두 가지 이야기는요. 짧게 두 가지. 10여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기억나요. 그 설교였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는 사람은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믿는 사람은. 왜 그럴까? 믿는 사람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탄이라는 존재와 반대의 길을 갖는 사람이다. 반대의 길을 걷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과 부딪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근데 사단과 부딪힘이 없는 평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사단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아이 뭐 꼭 그렇게만 생각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고 제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 보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때는 반드시 사단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탄함과 안락함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독수리 새끼를 어떻게 하죠? 굴리죠. 아직 날개가 다 자라나지도 않았어요. 날아갈 수도 없어요. 근데 막 굴려버려요. 왜 그러죠? 우리는 알죠. 왜 그런지. 날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여기에 안주할 독수리가 아니야. 너는 창공을 날아다니고 수많은 것들을 포효하며 많은 것들에게 겁을 주고 많이 널려있는 것들을 잡아먹는 존재야 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요? 왜 중지에서 계속 밀어낼까요? 너는 내 자녀야. 너는 세상 가운데서 찌질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왕같은 재산이 거룩한 백성이고 내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나가서 포효해라. 나가서 호령해라. 너희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딸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딸은 믿음이 아주 좋았어요. 근데 결혼한다고 데려온 남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반대했습니다. 너 쉽지 않아. 너무 힘든 삶을 결정한 것 같다. 너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제 인생에 개입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해요. 전 사랑을 쫓아 살아가요.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이 남편이 믿음이 없는데 참 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여행도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좋은 것도 보고 구경도 많이 하고 막 나들이를 가면서 결국 주일 성수를 못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못 나오고 남편 회사 다니니까 그 시간을 빼서 가다 보면 주말이 끼고 주일이 끼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으로 계속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아들을 낳게 됐어요. 아들 하나를 잘 키우고 오기야 뭐야 하면서 잘 키웠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10살이 되던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아이에게 난치병이 찾아왔습니다. 난치병이.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너무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도 까먹어서 좋다는 병원은 다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난치병에 권위 있는 박사를 찾아다니고 난치병에 권위 있는 병원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아들이 죽게 됩니다. 해피엔딩이 아니죠.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찾아서 낫게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제서야 이 딸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원망이에요. 하나님, 너 하나님 맞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놓고 이게 사랑이에요? 도대체 뭐 한답니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딸로 여기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뿐인 이 아들을 죽여야 하나님은 속이 그렇게 시원하시답니까? 하면서 목사님에게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몇 시간을 이 하소연과 이 따지는 것을 듣다가 목사님이 참다가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집사님, 당신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얻어 터져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어찌합니까? 라고 목사님이 소리를 쳤대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기억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왜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 고통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아니하게 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 삶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성장시키고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이번 한 주 동안 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아팠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저를 원망했습니다. 목사인 네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성도가 아프다. 기도해야 된다. 네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기에 이렇게 되느냐. 네가 이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품어내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면서 어찌 내가 너에게 일을 맡길 수 있느냐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리고 다시 감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때가 됐구나. 우리는 지금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최고의 것을 아마 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주세요. 그래서 그냥 믿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전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전되는 여러분들, 교회된 여러분들의 마음의 믿음의 성장을 하나님이 시켜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성도들이 많이 아프고 제가 기도하며 생각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평탄한 삶을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아셨구나. 여러분들 안주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믿음을 갖게 될 때는요, 안주할 수 없어요. 믿음을 갖게 되면요, 자꾸 전하고 싶어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것들을 내가 느끼고 알았다면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모든 것에 기쁨을 얻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게 돼요. 지금 무슨 때냐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해야 될 때예요. 믿음의 껍질을 하나 벗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해당됩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제가 평탄한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전 나름대로 너무 평탄하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이 평탄함이, 이 안락함이 우리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장벽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그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조금만 가면 고난의 자리인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좀 더 힘들 것 같고, 좀 더 평안하게 살 것 같고, 좀 안락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좀 편안했으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죽는 길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물을 벗으셔야 됩니다. 껍데기를 깨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락이라는 장애물을 깨버리고 평탄함이라는 것을 스스로 좀 깨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버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업그레이드된 신앙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세상을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정말 크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고난을 통해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 하지 말고요, 진짜 믿는 자녀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회개하고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는 왜 믿지 못하는가라는 것을 다음 주에도 한번 나눌 텐데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이 왕의 신앙의 믿음과 같은 믿음인가? 내가 정말 믿는 신앙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믿음인가? 아니면 갈릴리에 있는 기적과 표적만을 바라보는 믿음인가? 우리가 좀 점검해보고 깨닫고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